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연휴 기간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또 산으로 들러 휴일을 즐기기 위해 나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않고 우리 이런 가난한 10년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넉넉하고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참 복음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부자이고 넉넉한데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참 복음이 찾아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10년 가운데 세상에는 도무지 의지할 곳이 없고 세상에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상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복된 소식으로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부자여서 또 가난해서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없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몸이 아파서 또 건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부귀천을 떠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대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엄연히 따지고 보면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첫사람 아담에게서 그 아담에게 갈비뼈로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여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여자는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는 것과 이 갈빗대, 이 뼈로 지음을 받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여자인 우리 안에서도 지금 호흡되어주고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기, 그런 원초적인 마음이 여자인 후손이 되는 오늘 우리 사람에게도 누구나 다 그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마저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이 마음마저도 제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을 세상에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생기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바보가 되고 또 왕따를 당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오히려 자기 마음이 상하고 마는 그런 가난하고 상한 심령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난한 심령들에게, 갈비뼈로 지음받은 이 여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어 복음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은 좀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래서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이 세상에 부득이며 살아가는 그 가난한 심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가난한 심령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바로 그 나라로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오고 계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상한 각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보좌 우편에 내가 있겠다고,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고 그 원수로 말미암아 너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만세로부터 우리를 알아보고 지금 찾아와 주고 계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전하고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무익한 우리 육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정말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정말 잘 안 되니까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서 회개시키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무리 우리가 거창한 일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것 또한 사망에 이르는 일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최근에 이 TV를 보니까 이 남북한이 평화 무드로 이제 들어가고, 물론 앞으로 남북한이 정상화가 되고 통일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보이는 세계에서만 끝나고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 또한 모두가 다 사망하는 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들뜰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해서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돌아가는 세상을 통해서도 이 평화 무드가 되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들뜨게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왼편 강도 아니면 오른편 강도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의 삶의 모양입니다.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 계산하며 살아가는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죽음 앞에서마저도 끝까지 이 예편 강도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르셨습니다.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올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40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이러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41절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삶의 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그 한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왼편 강도로, 어떤 사람은 오른편 강도로 나타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죽음 직전에 이르는 데까지도 아직도 이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오른편 강도는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사람이 죽는 것은 매일 일반인데 우리가 오른편 강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왼편 강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거 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만 달라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말 죽으면서까지도 회심하는 한 영혼을 십자가에서 상한, 정말 상할 대로 상한 그 한 심령을 십자가 위에 오시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후원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지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가 연휴를 즐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연휴를 즐기고 있는 것은 그래서 엄연한 차이가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있는 그 아들의 이름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이 크나큰 짐을 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니 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하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 신령 가운데 정말 잘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이 잘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과는 반대적으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일이 내 잘못이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노마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마세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잘 알아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지금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게 아마 끝나게 되면 놀라리만큼 아마 성숙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 문제의 해결점도 찾을 수가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표 이정표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벗어나는, 그런 벗어나기 시작하는 모양을 갖다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보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벗어나서 그만 급한 마음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마는 그런 사람의 모양인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지를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내용물이 없이 선악을 구별하게 되면 이거 큰 꼬 다칩니다.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인데, 내용물이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냉큼 따먹게 되면 정죄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여자, 이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취해서 나온 그 여자 하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까, 혹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죽긴 죽겠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보면 1절의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짐승들이, 미안합니다, 많은 짐승들이 다 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사람도, 첫사람 아담도 흙으로 지었지만 들짐승, 날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것들 중에. 그래서 뱀은 우리의 온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강교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뱀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뱀은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은 신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이러한 세계이지 않겠습니까? 불교 안에서도, 힌두교 안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도 사실 이러한 일은 매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2절의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무를 중앙에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긴 나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을까 한다는 것은 죽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그대로 놓치지 않고 뱀은 여자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4절의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알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뱀의 말이 사실 결코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근데 우선은 여기서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여기서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뱀이 틀린 말이 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이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는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그 이유의 면면을 따지고 보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이 모든 육신의 일은 이 세상에 다 그 연수가 있고 그 연수를 다하게 되면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 이 연약한 육신의 때가 되면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남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 되겠냐는 거예요. 저 자식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그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만이 남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러한 허무한 인생 가운데 심판만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하고 상한 10년 가운데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한 10년 가운데 지금 태초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로 찾아오고요 기억되어지며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로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로마서 우리가 5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이 은사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인 이 아담은 우리 범죄 때문에 이 아담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어지고 거기를 생기를 부으시고
그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로 나음을 받는 게 우리 여자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날 짐승도 들 짐승도 흙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늦음이 되었지만 바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살려주는 용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령, 리빙 소울, 생혼이 되었지만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퀴크닝 스피릿. 소울과 스피릿은 차이가 있습니다. 혼과 영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 생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믿음으로 배달되어지듯이 우리 마음 안으로 믿음이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퀵하고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퀵 서비스로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가지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있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퀵하고 내 마음 중심에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소도에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바로 그 열린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길이 열려고 지금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6절의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임하고 계십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 바로 이 율법을 듣고 있는 이 몸 자체가 곧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선물은, 이 은사, 이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죄 아래 놓이게 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또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지만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 끝났으면 끝나야만 되는데, 그 은사는 많은 범죄로, 우리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끝내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마지막 이 아담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지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지만, 그래서 여자는 그 갈비뼈를 취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갈비뼈를 채우고 그 안에 살을 부어 넣으셔서 십자가로 가게 하는, 아담은 그래서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살을 채워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갈비뼈를 지음을 받아서, 그래서 그 아담에게 여자를 끌고 가서 아담이 뭐라고 부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많은 뼈들이 있지만 그 뼈들의 뼈가 돼야 되고, 많은 살들이 있지만 그 살 중에 살이라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여자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생명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정말 16절과 17절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의 비밀들을 감춰놓고 그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이렇게 한 사람이 왕노릇을 하였지만, 그 한 사람이 왕노릇을 하고 우리는 왕노릇도 못했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지. 우리는 죄의 왕노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알게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신분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는 종노릇을 하고 이 죄의 왕노릇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죄는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의 왕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의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죄의 왕노릇은 아담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마침내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그 왕의 종노릇을 합니까? 아니면 왕노릇을 우리가 합니까? 이거 완전히 신분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다스린다, 통치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생육과의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니 이제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용으로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죄에는 종노릇을 하지만 믿음과 의에서는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꿔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건축주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쓸모없는 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돌을 취하여다가 하나님의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게.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어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보이는 그 돌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믿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8절의 말씀으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 이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한 심령들 가운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심령을, 꺼져가는 그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으려 하시고, 멸시하지 않아야 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9절에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 종로로 하던 우리를 불러다가 지금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가난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믿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8절 마지막 본문의 말씀 그리고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반복되어져서 우리 믿음의 행함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의 행함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행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는 그 내 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그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 믿는 믿음의 심령이 생명으로 이 생명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냐. 이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생명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살리는 영으로 바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